다 나오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과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일단 신명기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 여러분 말씀 끝난 다음엔 아멘 크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여러분, 교회라는 그 이름에는 가르치다, 네, 그리고 모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 모인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임하는 곳이죠. 그냥 우리가 내 생각만 가지고 모이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그런 사교 모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십계명은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은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경외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와 같은 본문입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부모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우리도 부모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효를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마지막에는 아멘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도박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라는 이 맥락에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자녀와 손자들이 있거든 가장 먼저 자기 집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누가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일타쌍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더불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유교 사상의 효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안부 전화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 효도 여행을 보내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경외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명이 부모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족보라고 하면은 족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가잖아요. 아버지.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막 지금 PPT도 막 헷갈리는데 보여주세요.
네. 누가복음에 보면요, 상향식이에요. 상향식. 그래서 예수 2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더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그 위는 헬류, 그 위는 마따니오. 그래서 38절에 보면 에노스. 에노스에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누굽니까? 셋이에요. 셋. 셋에게도 부모님의 공경하라 적용이 돼요. 아담에게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적용이 됩니다. 아담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이유가 효도하고 좀 의미가 같은 행위지만 달라요.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부모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법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도의 문제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친절한 권면보다 큰 명령입니다.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를 업신 여기는 자,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신경 쓰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나이가 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늘 들어왔고 늘 옆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소리도 좋고 온화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 표정도 밝게 하면서 그냥 간드러진 목소리로 어디 다녀오세요 이렇게. 근데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말투가 딱딱하고 무시하고 버릇없는 경우가 다 있나,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먼저 지키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먼저 경외하라고 했습니까? 네. 십계명의 의미가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강조돼야 될 것을 강조하셔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여러분 안부를 문안 인사를 드립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만 늘 아침 10시가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부모님한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날 인사를 드리고 2시간 후나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신 그날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안부 전화에서 안부를 묻는 것이 경외함에 대한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같이 산다고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정중하게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경홀히 여긴다는 뜻은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을 어떤 방식으로 공경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만 알았습니다. 얼마나 자기만 알았는지 그냥 딸 자식하고 자기 아내하고 버리고 30년 동안 밖에 나가가지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향락만을 즐겼어요. 그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냐? 큰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시체를 깨달았나 보죠. 고향에다가 보내면서 유언으로 고향에 보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돈 한 푼 없이도 죽었는데, 여러분, 이 소식이 고향에 있었던 자식들에게 전해지자 자식들은 분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아빠도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고 30년 동안 떠나 있어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에게 얼마나 고생이 되었는가. 이제 와서 왜 그 수고와 돈을 들여
이 사람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가? 몇몇 자녀들은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매우 깊은 큰아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큰아들이 있었나 봐요.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은 다음에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쓰여져 있을 뿐 어떠한 부모를 섬겨라 공경하라 이런 말은 없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어떠하든 그분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경해야 될 만한 분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큰아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앙심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건 명령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의 장수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공경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공경. 첫 번째가 부모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조차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아멘. 야곱은요,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태동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으로 보지 않고요, 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의 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12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부모의 명령을 조차 믿음의 결혼을 위해 애쓰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명령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라면 교회 나가지 마, 예수님 믿지 마, 이건 뭐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겠죠. 정당한 것이라면 부모님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됩니다. 명령이 딱딱해 보이면 부모님의 부탁과 권면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다가 두부안모 사와 라고 말하면 여러분, 때로는 잊어버리잖아요. 어머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두부안모 사오라는 말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 명령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룻기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룻의 고백이 어디든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사랑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다른 것을 자꾸 가르쳐요.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요양원의 일이다. 설사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보낸다 하더라도 그분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룻의 계보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결혼기념일 같은 데 있으면, 생신이라고 한다면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전화 한 통화 아니면 미리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효도 실천 10계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대답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라.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여러분, 어르신이 되면은 모르시는 게 많고 잊어버리시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설명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아유 엄마 그것도 몰라. 왜 이렇게 자꾸 까먹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라.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네, 여러분,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최대한 기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최대한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배려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가 부모를 조롱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전쟁과 기근과 종교에 대한 핍박이 오면 그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놔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다같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부모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독수리가 그 눈을 파먹는 게 차라리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 보면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하던 그 아들에게 이제 게임 좀 그만 좀 해 라고 이야기했던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용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안 준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주지 않는다고. 뭐라고요? 많이 안 준다고. 그게 누구 얘기예요? 딸 얘기예요. 딸 얘기. 네. 딸이 안 준다고, 어머니를 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존경을 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모의 공경을, 명령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의 수치를 들추지 말라입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디 가서 내 부모님 욕하면 안 돼요. 창세기 9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부모님의 잘못된 것을 이리저리 말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수치를 덮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문제 있는 부모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빠보다 옆집 아빠가 내 아빠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6살 때, 7살 때. 왜냐면 우리 아빠는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고 엄마랑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근데 옆집 아빠는 늘 등장도 막 화려하게 하시고, 무뚝뚝하고 말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강호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옆집에 살았던 강호 아빠라고. 근데 나중에 커서 들어보니까 또 무뚝뚝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새벽에 어려운 일을 하셔가지고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직업 때문에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놔두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듣고, 그래, 부러워한다는 것은 뭐 나쁘지 않지만 비교해서 부러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우리가 이 가정에 온 것은 여러분, 그 부모님이 나에게 좀 상처도 주고 어려운 말도 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내가 부모의 수치를 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하고 이 가정을 온전히 영적으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사랑해도 사랑할 수 없는가 보면 첫 번째가요, 상처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 바람 때문이에요. 내 개인의 바람. 세 번째가 닮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상적인 가정을 몇 퍼센트라고 보냐면 5% 정도로 봅니다. 5%. 정상적인 가정을 5%에서 10% 정도 보고 있어요. 이 말은 90% 이상이 비정상적인 가정, 사회적, 국가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배우지 못한 것이 독립심, 자존감, 패배의식, 용서와 사랑의 결핍으로 대인관계가 심각하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아파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상처를 만드는 상처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를 거부하는 가해자의 편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가해자에게 종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 외에 타인에게 상처를 전이시키는 최초의 상처의 원흉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벗어나려면 조건 없는 용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용서를 가장 올바르게 받아들인 십자가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끝까지 부모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 이웃의 사랑의 교집합이 뭡니까? 부모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든 것이라면 이웃 사랑은 이게 평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 부모의 사랑, 부모 공경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이 이렇게 긴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관계도 줄을 모시듯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분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주시고 명령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명령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조롱하거나 해롭거나 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수치를 감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조건 없는 용서가 선행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아주고 위로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모의 거역하는 그 말세에 이르러 주님, 우리는 끝까지 부모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 공경하라 명령하여 주셨는데 상처 때문에, 우리의 소원 때문에, 닮고 싶지 않은 고집 때문에 주님 부모 사랑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조건 없는 용서로 선행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타인에게 받은 상처가 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명령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모시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며 해롭게 하지 않고 부모의 수치를 감추는 자, 덮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부 전화 드리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모가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부모와 같은 사랑을 준 사람, 그리고 부모와 같은 이웃 함께 마음을 전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버이의 마음 함께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을 생각하면서
실제 괴롭하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어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예물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기가 어렵고 참으로 이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11조와 감성 주정금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드려지는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노년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루시 나오미를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며 사랑하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천국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재정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흘려보내는 귀한 선교 사역과 또 여러 재정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서 날마다 애쓰고 힘쓰며 또 교육실에서 봉사와 식사를 담당하며 봉사하는 모든 귀한들 영혼들, 그 심령 머리머리 위에, 마음 둘 곳 없고 위로받을 곳 없는 그 심령 위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마음들 위에,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어떻게 봉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